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새 힘으로 날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그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은요, 좋은 것이 있다면 움켜쥐고 자기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일수록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은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게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여기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민족과 특정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양육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구제하고 봉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때로는 핍박을 했지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 부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기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우리 대광교회는 무엇과 같다고 하였죠? 그 정도밖에 안 됐나요? 우리 대광교회는 무엇과 같다고 했죠? 천국과 같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만 천국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으면 좋았고 그 안에 예배하면 행복했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증인됨의 그 명령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멈춰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출발점이지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멈춰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사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셔서 흔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면 조금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 흔드셔야 그때 정신을 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흔드시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흔드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까지도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는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8장 1절 제가 방금 읽었는데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익숙한 단어들이 눈에 띄지 않으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승천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머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큰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예루살렘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8장 이후 흩어진 자들이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킨 이후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때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도라는 뜻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12제자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교회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사도적 사명,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도 보내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일터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대광교회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개봉동을 나가라, 구로구로 나가라, 서울시로 나가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나가라.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교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우리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단체나 조직은 3번의 사이클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도전과 모험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생명을 걸고 도전하고 모험하며 최선을 다해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안정과 관리입니다. 조직이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도전과 그 모험, 그러한 시스템이 관리의 체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주의에 빠집니다. 새로움과 변화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관료주의의 문제는요, 서서히 위기에 빠져도 그 위기가 자기의 것이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이클은 관리의 사이클을 지나서 더 이상 새로움이 없는 화석화되는 겁니다.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료주의가 점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형식과 제도와 조직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는 언제나 첫 번째 사이클이어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드러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이걸로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안정되었으니까 여기서 천국을 누리면 좋겠다, 더 이상 나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기서 안주하지 말라, 관료주의에 빠지지 말고 굳어있지 말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정되고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셨어요. 흔들어서 땅끝까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놓친 안정과 관리, 죽은 것과 같습니다. 화석화되는 겁니다. 타성과 습관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무기력한 그 신앙의 모습,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없고 습관만 있는 신앙, 희생은 없고 요구만 있는 신앙, 사명은 뒤로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신앙, 화석화되어 죽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생명력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근거지가 되는 겁니다. 안정과 관리가 때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수요 성경대학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른 세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기 바란다고. 갈렙처럼 내 나이 80이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어른 세대들도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한다고. 그렇습니다. 나이 많아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이 많아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했는데 마지막 구절이 참 저에게 은혜가 돼요. 마치는 날까지 붙들이라. 남은 여정 하나님께 맡기면, 사명 다해 살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붙드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셨어요. 마치는 날까지 감당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위해 흩어졌는데 우리 빌립이 어디로 갔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 한 명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신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어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 패망당합니다. 그래서 패망 이후 아수르의 정복 정책에 따라 이방인들을 그곳에 데려와 살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이방 민족들과 완전하게 혼합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중심의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는 더 이상 같은 종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취급했어요. 나라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지 마소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하면 하나님 사마리아인들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싫었으면 사마리아인들을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무시받고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편견과 무시를 깨시기 위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에 가셨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너희도 사마리아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주저하며 계속 미루는 거예요. 편견이나 잘못된 신앙관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문을 닫아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사마리아에 가게 되지요?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이 흔드신 이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도 사마리아에 가라고. 누구도 가지 않는 곳, 어렵고 힘든 곳, 불편한 곳,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 그곳으로 너희도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에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불편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리고 죽음까지 감당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성육신하여 왔으니까 너희도 이제 복음을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마리아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그곳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야 할 그분,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곳이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자존심과 상관없이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미워 죽겠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라. 우리나라의 119 구조대원들 그 활동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들은 구조 요청을 받으면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프고 사고가 있을 때만 119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119를 불러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고양이 쫓아보내주세요. 여름철 나방이 많이 있다고 나방 좀 없애달라고 119를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은 구조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든 출동합니다. 어려운 곳도 더러운 곳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산 꼭대기에도 바다에도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19 콜을 부르면 그들은 출동합니다. 장소와 시간과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나 안 가나 지금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119로? 장난 전화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에 데려갔어요. 복음은 어떤 장벽도 넘어섭니다. 인종도 초월합니다. 사상도 초월합니다. 빈부격차도 초월합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고 받는 데 있어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이들과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무시당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죠. 119 구급대원들을 보면 자기를 살려주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119 구급대원들을 구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참으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합니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때로는 쉽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곳에만 가서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는 네가 가라 하고 다른 이들만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아요. 장로님이 가세요. 목사님이 가세요. 권사님이 가세요. 저도 가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가기 싫으면 나도 가기 싫어요.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해요. 복음을 위해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에만 간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면 기도 중에 아무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세요. 광야로 가라 합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유다 광야는 척박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막과 같은 곳인데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의 아주 메마른 땅들처럼 황토가루가 날리는 그런 메마른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래요.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그 광야에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빌립 선생님은 그곳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가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사마리아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의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징글징글하게 싫지만 사랑의 선물 가지고 가서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안부를 전하고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는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었던, 기쁨을 상실했던 수가성녀인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다 뒤로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증거하고 있어요. 삶의 풍요와 권세를 누렸던 삭개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다운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길이 그 안에 있기에, 기쁨이 그 안에 있기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예를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바로 나 자신 아닌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에도 이 복음의 역사, 기쁨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 나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치유도, 때로는 회복도, 때로는 자유케 함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부어주실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곳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복음이 필요한 곳,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로님 전화 온 것 같아요. 전화 받으시죠. 김 권사님 전화 온 것 같은데? 집사님, 이 집사님 전화 왔어. 전화 받으세요. 영혼의 119 전화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119 전화 왔다고요. 누구에게 왔어요? 나에게 전화 왔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전화 왔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전화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화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예수님 대신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길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길, 복음의 손길 아름답고 축복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